찬송가 491장, 구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방금 부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는 1898년에 작사되고 작곡된 곡입니다. 1898년 구한말 때
우리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1898년에 닥쳐오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2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더군다나 한반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닥쳐올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때 이후로 우리가 잘 알지만 원산에서 부흥이 있기도 했고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평양 대부흥 때에 대부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채 몇만 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평양 대부흥 같은 것을 통한 어리석은 환각증, 망각증,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1898년은 도대체 어느 상황이냐? 그 이후에 원산 대붕을 경험하고 평양 대붕까지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는 한강변의 아파트가 주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평양 대붕을 경험하니까 주어졌는가?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을 믿으면서 제가 최근래까지도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것들을 구하죠. 욕망하지요.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가기를 좋아하는 많은 자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시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좀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 천국이죠.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 이 믿음의 사람이 사는 세상이 복지 세상도 아니고 행복한 세상, 치안이 보장되는 세상, 또한 먹고 살기에 넉넉한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니까. 최소한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왜? 내가 꿈꾸는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어디에 여행을 가야 되겠다.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하고 모아가지고 10년 뒤에는 얼마를 장만하고 20년 뒤에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구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를 잡을 수 있을 줄로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뭐 가정에 대한 꿈도 그렇지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하고 알콩달콩하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죠. 왜?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알콩달콩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사는 영역에서 평안하고 문제없고 먹고 살 최소한의 것이 주어지고 그러한 삶을 원할 뿐입니다. 내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균이나 그보다 약간 낮게만 해주시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지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소망이 그쳐져 갈 때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터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세상 소망이 끊어질 때에 신앙까지도 무너지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런 이들도 실상은 많습니다. 2절에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찬송과 가사는 허황된 것이 되죠. 왜? 우리가 사는 삶하고는 대부분이 상관이 없으니까.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아니요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는 괴로움이 없어야 돼요. 괴로움이 없어야 돼.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물론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괴로움이 없도록 많은 복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찬송가는 찬송가일 뿐이고 우리의 삶은 그것하고 다르죠. 그러나 1898년에 또한 나아가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날마다 빛나고 높은 저곳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이 많았지요. 3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왜? 이 당시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또한 삶을 살면서 고난의 여정이 인생 속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바라고 욕망하고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리석어져 가는 많은 일들을 보지요.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나이 든 세대하고 젊은 세대의 극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든 세대들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러나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는지 누누하게 다 경험하고 알아왔지요.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선진국의 끝자락에 들어가고 OECD 국가가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몇만 달러가 되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와가지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걸 꿈꾸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지금 입고 있는 옷이 10,000원짜리다 그러면 20,000원짜리를 앞으로 입게 되고 50,000원짜리 입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100,000원짜리인데 이제 10,000원짜리 옷을 입어야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이 500,000원짜리인데 이제는 10,000원짜리 중국산 조금 쓰면 찢어지고 망가지는 그런 가방을 사용해야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나마 나이 든 세대, 중년 이상이 되는 세대는 가난했지만 조금 더 나은 그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말고. 그래서 많은 것을 겪어왔던 세대입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이야 인터넷도 있었고 핸드폰도 나왔고 메이크옷을 입고 그런 시대에 살아왔으니까 뭐 과거의 세대에는 1년에 한 켤레 운동화 입기 어려운 세대지만 지금이야 신발장에 신발이 그득해 오히려 신기 싫어서 버리는 그러한 과거에는 밑창이 다 낡아지고 물이 새고 그래도 그런 신발을 신고 살았던 시대.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안 싸온 애들은 수도가에 모여서 물만 먹고 하늘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러한 세대. 그래서 먹을 걸 찾아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저도 동네에
뭐 동생, 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배가 고프니까 칡뿌리라도 캐 먹으려고 꽹이 들고 호미 들고 다니는 시대. 또 밭이 없으니까 가을 되면은 나무밭에 고구마를 다 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죽기처럼 그 고구마 줄기를 쌓아놓으면 거기를 띠적거려 가지고 작은 고구마 달려 있는 것, 고구마 깨진 것 이런 것 주워 먹으러 다녔고 이삭죽기 하려고 혹시 고구마를 캐다가 남겨둔 것이 있는가 호미로 밭을 이리 파고 저리 파고 하면서 어쩌다가 호미질로 깨진 아래 반통가리 아래 거라도 발견하면 환호했던 시대. 그러한 세대를 살아왔던 그 나이든 세대하고 평안했고 좋은 것, 풍성한 것, 풍요로운 것을 누려왔던 세대하고는 많이 다르겠지요. 앞으로 기대하는 세상은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기대할 것입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지각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앞으로에 주어지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은 결코 없으리라는 걸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평안하고 좋은 세상은 별로 돌아올 그런 여지는 없다. 물론 한순간에 망하고 뭐 이렇게 되는 나라들은 드물겠습니다만은 점점 좋아지는 것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빚내가지고 국채를 찍어가지고 버티는 나라들, 미국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야 이미 국가 부채가 이제 1,300조가 넘었고요. 다른 나라들도 대동소이합니다. 빚을 내더라도 한계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미국 같은 세계 제1의 강대국도 천문학적인 빚더미 속에 있어서 언제까지나 그러한 방식의 국가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은 정말 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내가 사는 세상은 유토피아처럼 평안한 것처럼 안정된 것처럼 기준을 거기에 세워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 CCM곡을 통하여 거짓된 신앙,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전해지는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는 누누이 많이 말씀드려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은 없지요. 세상 소망이 무너져 갈 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는 세대가 되면 좋겠으나 오히려 세상 소망이 무너져 가지만 세상 소망을 놓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비관해가고 낙심해가고 그러면서 신앙 생활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고야 말았죠. 왜 어떻게 성경 66권에서 기복주의가 튀어나올 수 있는가는 이해하기 때때로 어려운 일이 되고야 맙니다만은 더군다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 순종할 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에야 다소의 어떤 기복주의에 대해서는 그래 그리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지만 신약성경 27권을 볼 때에는 그런 기복주의가 있을 자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로마처럼 깨어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살고 그러나 그들은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았는데 왜 많은 환난을 로마 교인들은 당해야 했는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왜 많은 환난을 당해야 했는가? 또한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것은 전혀 살피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았던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는 왜 많은 환난을 당했는가? 그걸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이다. 혹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사랑의 삶을 살았는데 공산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옥중생활,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병들고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귀영화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를 반대했더니 강남의 한강변 아파트가 뭐 한 30억짜리가 하나 주어져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부귀영화가 보장돼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 좋으면 엄청난 재산, 형통함, 세상에서의 성공, 능력, 물론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것은 기본 옵션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것이 성경 어디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는지, 최소한 신약 성경 27권을 볼 때에 그게 나올 자리가 없는데 그게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간히 문맥을 생략한 다음에 끄집어내기를 좋아하죠. 성경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 없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유명한 CCM 곡이 있지요. 그 CCM 곡의 제목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정유성 작사 작곡의 곡이지요. 유튜브 같은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렇게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 이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고 그것을 청취하고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무수히 많은 불러진 유튜브에 올라온 이 CCM 곡을 들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쯤 될까? 또한 들은 사람들이 한두 번 듣고 끝냈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CCM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가사를 좀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네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CCM곡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돼. 너 예수님 믿지? 너 말씀이야, 너 말씀. 봐봐, 이사야 43장에 있잖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 너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 CCM곡.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이 곡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곡에 상당한 가사들이 방금 읽은 이사야 43장에서 튀어나왔지요. 정말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걸 행치도 않는데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 교인들이 이걸 부르면 어떻습니까? 사대교회는 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물론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흰 옷 입은 몇 사람만 주님께 합당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합당한 영고기 때문에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된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CCM곡을 부르고, 또한 이사야 4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의 주인공이 납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다수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 크리스천이다는 대다수의 상황은 그런 것이에요. 자기에게 듣기 좋게 보이는 이러한 CCM곡을 가지고 이게 진리다, 이게 말씀이다.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그들 밖에 계시는, 주님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교인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교인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사는 건 풍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거나 애통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주님을 믿는다는 명함은 가졌는데 그러나 넉넉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물론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너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어디 계시가 왔습니까? 어디 주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에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이 CCM곡을 만들었지만,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알 거 아니에요. 상식이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의 초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사역을 좀 했을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했어요.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지자는 애언했어요. 나중에 남왕국 유다는 심판받았어요. 멸망당했어요. 성전은 다 회파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이때나 혹은 이때 이후로 몇십 년 뒤에는 처참지경인 거예요. 처참지경. 과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걸 고심해야지. 누구보다도 우리 같은 이방인으로 주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당시
선지자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직접 들은 사람은 유토피아를 꿈꾸겠지. 직접 들었어. 더군다나 혈통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에요. 직접 들었어. 선지자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43절.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일반적인 또 다른 호칭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말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블레셋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에돔, 모압 이런 데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사람들은 와, 너무 좋아. 이제 꿈 같은 세상이 다가오는구나. 당시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직접 전했고 직접 들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때 이후로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은 당시에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어요. 주님은 언제쯤이나 또한 오시는가요? 오셨는가? 이사야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1장 1절만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시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BC 790년에서 739년까지, 요담은 BC 751년에서 742년, 아하스는 BC 742에서 725, 히스기야 왕이 BC 742년에서 697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의 중간쯤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한 상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사역의 중간에 있구나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인데 그중에 야곱아, 그럼 이스라엘이다 그랬지요. 이스라엘 가운데 10지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무너지고 말아요. 남은 자, 소수는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말아요. 디아스포라가 되고야 말지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몇십 년이 지나면 남한국 유다도 멸망하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얼마 지난 다음에 끝장나고야 마는 나라가 남한국 유다가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포로로 보내놓은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다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러한 역사에 대하여 최소한 생각하고 있으면 이 이사야 43장을 직접 들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면 미친 황홀경 속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근데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후로 지금까지 시대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기본적으로 한 2700년이 흘렀는데, 그 다음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 한국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지? 너희들 다 해당돼. 아멘해, 아멘해. 너무 좋아. 황홀하지. 주님이 직접 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야. 좋아, 좋아. 그런 광증에 빠질 수가 있는가? 다시 43장 1절 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대부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쳐 죽이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가 누군가? 제가 예레미야 강의 설교를 긴 시간 동안에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나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혹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 모두가 아니고 좋은 무화과에 대한 말씀이다 하니까 그냥 좋은 무화과 소수요, 소수. 그루터기요, 그냥 그루터기. 그 다음에 그루터기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노예살이를 타국에서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삶이었어요? 아름답고 멋진 삶이었어요? 아니잖아. 아니요. 심지어는 포로 귀환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어찌 됐어? 성벽은 회파되었고 이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벌어진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의 사건 등을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포로 귀환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살았는가 하는 건 적나라하고 명확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이미 지금은 다 알아. 왜? 성경에 다 쓰여져 있고 백일하에 드러나 있으니까. 백일하에 드러나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43장 1절 같은 걸 가지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대1로. 1대1로.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러고 있는가? 나는 그래서 이 CC행복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끔찍한가. 세상 소망을 계속하여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소경이 되면 이러한 CCM곡 가사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이사야 43장이야. 오, 정말 있네. 여기서 나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미 스스로 속을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속을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대로 하나님 해주시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미혹의 길, 멸망의 길을 안 갈 수는 없을 거라. 2절,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2절, 정말 그대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정유성 작사 작곡 이렇게 돼 있네.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이사야서 6장으로 가고 싶시다. 6장 8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선지자의 사명이지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을 동일하게 누구도 받고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첫 번째 시간을 했었지요. 주님의 사명으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씨 부르는 비유 등을 통하여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이사야 6장의 말씀이 다시 나와 있는 걸 확인하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된 이들에게만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고 다른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믿고 싶은 주님이 있고 진짜 주님이 있고 그런 거죠. 사람들은 성경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잘라내가지고 자기만의 주님을 사실 만들어내고 믿는
망상증에 빠져 있지요. 다시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나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자들은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께서 지옥은 안 만드시고 천국만 딱 만들어놨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자들은 점점점 미혹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지옥을 없애버려. 지옥을 없애. 영벌을 없애버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거고, 그 심판의 첫 번째 단계가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염려가, 야, 너희들이 세상으로 빠질까 봐 염려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갈까 봐 염려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염려는 뭐냐? 그러면 깨닫고 다시 돌아올까 봐 돌아올까 봐 염려하신 거예요. 오지 말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보내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만 듣고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소수만 그들만 깨달아라. 그들만 깨달아. 다수는 눈 감아라. 소경되어라.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말아라. 내게 올 필요 없어.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안 변하셔요. 우리 주님의 사명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을 그대로 이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깨닫고 돌아올까 봐 주님을 염려하십니까? 차라리요, 어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그냥 신앙 포기하고 가면 돼. 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죠. 가. 근데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지저분한 CCM 곡이나 만들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세속주의만 교회 안에서 퍼뜨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썩은 내만 바라게 하고, 그런 자들이 나 주님 믿어요 그리고 더 앉아있는 꼴을 하나님은 보기 싫고, 그런 꼴을 누가 잠깐 마음에 감동돼 가지고 나 예수님 믿을게요, 나 하나님 섬길게요, 그리 돌아와 가지고 악한 삶을 살까봐 그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라면,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악인이 악을 돌아오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악을 안 버려. 그리고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꼴을 보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신다고. 한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 또한 과거에 미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예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다음에 그 다음에 후계자였던 정말 유명한 암흑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여러 책들이 번역되어서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 가운데 한 권이, 책 제목이 그럽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저도 서재에 가지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게 그 설교집의 제목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한 교리, 그러한 믿음이 한국 교회에 혹은 서구 유럽 교회에 퍼져 있어. 미국 교회에 퍼져 있어.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 아니 성경 66권에 그게 어디 있나요? 그게 어디 있어? 이스라엘에게 보냈던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벌어졌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했어요? 아니면 신약시대에 그게 어디 있어? 주님이 그런 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주님이 언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했어? 언제 그랬는데? 그런 적이 없어. 구약의 39권이든지 신약 27권에서 66권 가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게 없어. 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냐? 주님 믿은 다음에 자신의 구원은 보장되고 자신의 천국은 보장된 걸로 착각하니까. 그래서 어떠한 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많은 소위 크리스천들에게 구원의 확신 교리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얻고 가지게 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왔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지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영을 받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지. 성령님이 증거 안 하시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당신 예수님 믿지요? 예, 나 믿어요. 세례 받았죠? 예, 세례 받았어요.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 교리를 열심히 전하는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려고 애를 쓰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증거하시든지 성령님께 증거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하게도 아니요. 성령님께서 당신 뱃속에서 당신 심령 안에서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교리 공부를 통해서 노래 불러봐야 성령님께서 증거하셔야 된다니까. 당신 안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당신 영원히 천국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노래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의료가 좋아져서 참 많은 것이 좋아요. 많은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안 좋은 것이 또한 있죠. 병원이, 의사가, 의료가, 약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수명이 상당히 보장된 것 같은 삶을 살죠. 그래도 기본 80대까지는 살지 않겠는가? 아니면 보험사들의 광고처럼 100세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과 삶이 그 정도는 기대 수명이나 평균 수명을 통하여 보장되는 것 아니야.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는 전염병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하여 치료받지 못하고 쉽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믿는 사람들이 내일을 보장받지 못해. 내일을, 모레를, 다음 해를 보장받지 못해. 그러니까 천국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길을 걸었더랬다. 물론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오랜 수명이 보장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주님 바라볼 때는 이제 뭐 죽을 날 다 돼가지고 그러고 나머지는 주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 하나님은 염려하시거든. 6장 10절 하반. 염려컨대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게 해봐야 3박 4일, 작심 3일밖에 안 가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개판을 치거든. 고침을 받아 잠깐 죄사함 받고 잠깐 은혜를 받고 그러나 그 잠깐에 불과하거든. 그리고 다시 신앙 안에서 개판을 치거든. 그러니까 오지 마라, 오지 마. 얘들이 토해내고
그 다음에 다시 개짓거리 할 것이고, 돼지가 잠깐 씻었는데 다시 뒹굴 건데 돌아오지 마.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 왜? 혼미케 된 것이 많거든. 혼미케 돼. 얼마 전에 본문 이사야 43장처럼 혼미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 쓰기가 참 좋은 게 이사야서의 말씀이 되어져요.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의 유대 땅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알잖아.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있잖아요. 로마가 임명한 자가 분봉왕을 하는 것이고, 최소한의 생각 자체를 안 하려는 거예요.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진리의 길을 걷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막 이런저런 혼합복음을 전해가지고 믿는다고 해. 너도 믿어. 너 예수 명절기도 따라할 거지. 들어와.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신다니까. 안 기뻐하신다니까. 아니, 여러분의 냉장고 요리 재료가 있는데 어떤 건 썩었어. 어떤 건 구더기가 끓어. 아까우니까 섞어가지고 요리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시려고 그래? 그냥 개판으로 개떡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예배는 향기롭지요. 뭐 그럽니까? 썩은 거 다 범벅이 되는,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왜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안 부으시느냐? 성령께 역사를 안 하시느냐? 눈을 감기게 하려고 그러시지. 눈을 감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해.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해.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러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하신 데 별로 없어. 뭐 신사도 애들이야 이제 뭐 유토피아 놀라운 세상이 오면서 대부흥이 와가지고 성령님께서 누구 자고 있는데도 막 임하고 술집에도 임하고 나이트클럽에도 임하고 막 그런다는데 안 그래. 야,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항상 감싸고 항상 돌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항상 복을 주고 항상 돌봐주고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야 그렇게 해라. 아니요.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당연하게 요한복음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도 말씀했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그 구원이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알고,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사도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도 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증거하죠. 회개하라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던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혹은 주님의 본 동네 나사렛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회개치 않았단 말이에요. 회개치 않았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회개치 않아요. 왜 신사도 같은 자들의 미혹이 사람들이 기뻐하느냐? 회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져준다니까. 대부흥만 오면 회개를 시켜줘 버린다니까. 아니, 성경 66권을 보면 회개의 책임은 자기가 100% 져야 돼. 하나님은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잠깐 믿는 척, 잠깐 회개한 척. 그러나 세상 사람과 똑같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또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보지 못하게 하라, 듣지 못하게 하라, 눈을 감기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요? 언제까지?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그때까지 해라.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되게 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때까지 해라. 그때까지 이제는 못 듣고 못 보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해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10명 가운데 9명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거도. 그래서 10%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더 쓸어버려야 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10% 남아도 아직 안 돼. 베어져야 돼. 베어져야 돼. 사람들은 이 13절 하반에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 좋아합니다. 그루터기 뭐 찬양단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10%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과연 몇 프로까지 살아남았을까? 0.1%일까? 응? 과연 얼마일까? 그때까지 눈이 감기게 해라. 마음으로 둔하게 해라. 그 귀가 막히게 해라. 그러니까 최소한 이사야 43장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43장을 밟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루터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10%도 아니고 10%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사야 43장을 받아도 당대가 아니에요. 자기 때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사야 43장을 가지고 미망 속에 들어가요. 성경은 본래 장절 구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두루마기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쫙 앞에서부터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사야서를 1장부터 쭉 읽었으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 방금 읽은 이사야 6장 같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 43장으로 오잖아요. 근데 악하고 완악한 자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것만 듬성듬성 빼먹는 거야. 빼먹어. 문맥, 생략 다 빼먹어. 성경의 장절 구분은 사람들의 필요상 나중에 후대에 된 거예요. 그러면 43장 1절이지만 옛날에는 그 장절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42장 18절로 가보십시다. 18절부터 조금 읽어보면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귀머거리는 못 들어.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들이 어떻게 밝히 봐요? 언제 그래요? 주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소경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러 주님 친히 오셨다고. 주님께서 보는 자들은 더 잘 보게 해주고 소경은 눈뜨게 해주고가 아니고 소경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 다음 시간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에 보게 되는 본문이에요. 주님의 사명은 보는 자들 혹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못 보게 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죠. 다 보게 해줘야 돼. 다 깨닫게 해줘야 돼. 다 구원시켜야 돼. 다 사랑해야 돼. 이게 성경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몇 장이 더 지나가면 주님은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해요.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을 그때 심판의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심판으로 오셨다는 건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는 심판인 거예요.
영생 영벌의 심판, 그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에 그 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 초림하실 때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원한 심판의 때는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아니다. 대환란의 때도 아직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또한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은 소경은 보게 하는 심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 심판,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심판. 심판의 종류가 다른 것이 달라. 아무에게나 주님을 알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침묵해라, 말하지 말아라. 심지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아라도 심판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친히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직접 알려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침묵해라. 심지어 주님께서 이방인의 땅으로 떠나기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셨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대환란이 닥쳐오지 않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많은 심판 가운데 있어요. 기후 재난 같은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현저히 사라져버린 것, 성령의 은사들도 거의 주시지 않는 것, 다 뭐예요? 심판의 또 다른 양상들이에요. 양상들.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요. 막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회개가 터지고 그 결과로,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안 그렇다니까. 안 그래.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처럼, 혹은 평양의 평양 대붕의 때처럼 그런 것이 거의 인류사에 이제는 없다고 말이 없어. 인구는 얼마나 많아졌어요.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의 지구상 인구가 기껏 2억 명인데 지금은 82억 명이 넘는다니까. 그런데 그때보다도 현저히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 많은 권능이 행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없다 그 말이야. 있어도 정말 드물게 약간만 있고 많은 거예요.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 22절 같은 42장 22절 같은 말씀을 보면서 43장은 어찌 되지라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말씀은 다 버려버리니까. 아름답지 않잖아. 문맥을 통하여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고 어떻게 이해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22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 비극 속에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아니, 두어 절 앞에 있다니까. 두어 절 앞에. 근데 그런 거 보려고 안 해. 왜? 즐겁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탈취를 당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여버리셨다니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넘겨줘 버렸다니까.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의 길, 진리의 길을 안 가. 그러면서 좋은 건 받고 누리고 싶어. 너희하고 상관없는데, 심지어는 깨어있음에 주님과 동행해도 세상의 부귀영화하고는 상관없다는 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하여 친히 알 수 있고,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 전서 후서가 기록되었는데, 베드로 전서 고난에 대한 말씀들, 후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러한 말씀들을 다 삭제시켜 버렸는지.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 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몸이 타 사방으로 불 붙듯 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그 다음에 이제 당황스럽게 4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안 보고 뒤에 것만. 아니, 당신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들은 지금 온몸이 사방에 불타는 중이요. 불부터 죽어나갈 거요. 칼과 김과 연병으로 죽을 거요. 당신들은 아니라니까. 아니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죠. 앞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야고바 43장 1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2절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아니, 앞에는 우리들의 범죄 때문에 이 비극이 벌어지고 현재 그 상황 속에 있는데 보호할 것이라니,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니. 아니, 멸망이 다가올 터인데 현재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비참한 비극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적군의 침략을 통해서 아수르의 바벨론의 침공 침략을 통하여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도 이 이사야 43장 3절 같은 말씀을 아멘 하면 될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란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럼 우리가 당할 일을 이제 애굽 이집트가 구스와 스바가 대신 당하나요? 이제 끝났나요? 괜찮나요? 4절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3절에서 이집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직접 당사자가 되어버리잖아. 너의 속량물로 이집트 애굽을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나 이집트 사람인데, 이집트에서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어이구.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 안 만들어. 왜? 내용을 보니까 이집트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네? 스바 사람들, 구스 사람들,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황당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씀의 문맥이 뭘까? 고심해야지 당연한 거지요.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면 이 사람들을 너를 바꾸어 너를 대신해 너가 당할 걸 대신 당하게 만들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를 주고 천국을 주겠노라. 그런 세상이 신사도들의 주장을 통하여 올 줄로 생각하지만 망상이죠.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렇게 동방에서 서방에서 모은다. 그러려면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남한국 유다도 멸망당하고 다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돼. 아직 남한국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전제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떠한 전제가. 6절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43장 21절로 가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이 알 수가 있죠. 에베소 1장을 보고 아는 사람들은. 26절부터 봐보십시다. 43장 26절부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에서도 꼭 43장 25절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남한국 유다는 멸망을 당하지 아니했을 때에 좋아하겠지. 아이고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근데 이상하게 다 싸그리 그냥 칼과 김과 연병으로 심판해 죽여버리시네. 10%가 남았는데 아직 안 끝났다. 그리고 싸그리 박살을 내버리시고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릇터기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틀리잖아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들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니 말고. 아니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야곱 족속에 속했는데요. 아니 니 말고. 니 말고. 있어. 니 말고 있어. 칼에 죽어가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니 말고. 연변에 죽어가면서 왜요? 하나님 나의 황홀한 43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니 아닌데. 기근에 굶어 죽어가면서 하나님 아니 니 아닌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릇터기 빼놓고는 해당되지도 않았고 44장 1절 2절도 2절에 보면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 오셔가지고. 그걸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발견하잖아요. 가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지. 애통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뿐이에요. 오히려 누가복음에서는 네 가지 화에 대하여 네 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부한 자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배부른 자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도 배부르고 신앙적으로도 배부르고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잡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43장이나 44장에서도 야금야금 뽑아내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미혹돼 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점점점 사라지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일도 점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시대를 우리는 실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 미혹되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청종하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기에 좋게 보이는 부분들로 CCM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들에 부하내동하며 어리석고 완악하게 살아갑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공평하게 바르게 앞뒷 문맥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